오늘은 은혜 안의 율법,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은혜 아래의 율법, 은혜 안의 율법, 은혜 아래의 율법,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 신앙. 믿음, 신앙. 은혜 하면은, 율법 하면은 행함. 율법 하면은 행함. 그리고 생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율법은 구분은 가능하지만 둘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믿음과 행함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돼.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분리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떠난다? 죽은 거예요. 은혜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되게 하는 순간 이것들의 생명이 다합니다.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율법,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큰 원을, 이렇게 큰 원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원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원 안에, 큰 믿음이라는 이런 원 안에, 그 안에 행함이 들어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원 안에, 그 안에 생활이 들어있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죽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이지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면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개념이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은혜이고 믿음과 행함이. 율법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율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증거, 명령, 교훈, 판단, 하나님의 말씀 등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다 율법에 속한 것들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의 도리를 가르쳐줘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부자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이웃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물질과의 관계 또한 어떠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의고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기준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는 형벌이 있고 의에는 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의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고 의를 행하면 흥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의의 열매는 생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뭘 하라고 주셨어요? 그냥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율법 점수를 채점하십니다. 채점의 기준은 율법대로 행함의 여부예요.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 시험의 커트라인 점수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합격의 기준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는 것. 이것을 점수로 환산한다면 100점이 100점. 다시 말해서 100점 맞아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다. 이 말은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99% 지켰다는 것이 아니다. 100%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율법 점수가 100점이 필요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100점이다. 여러분, 첫 수험생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첫 수험생 아담과 하와이. 뭐라고 말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어땠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담이 지키지 못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 시험 수험생 중에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의 율법 점수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점수를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내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한번 여러분이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100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점이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근데 미안하지만은 점수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점수가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80점, 구원받기 위한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99점 맞아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지요. 이런 자신의 율법 점수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더 노력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스스로 100점을 받을 수 없다. 내 스스로는 100점을 받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수에 도전을 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어떤 사람은 수행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자기 육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욕심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수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스스로,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음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100점 받은 사람이 없어요. 15년 동안 뭐하러 앉아서 자요? 누워서 자야지. 뭐하러 더럽게 10년 동안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써야 돼요? 지저분하게. 그런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착하게 살면. 근데 성경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부분적으로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들한테는 착한데 시어머니한테는 안 착해요.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착해. 착한 것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착하게 산 거예요. 착하게 살아 구원받겠다는 사람이나 율법을 스스로 지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자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면 구원자를 찾게 돼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율법대로 살려다가 좌절한다. 율법의 요구 앞에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게 너무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미운 생각만 들어도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율법의 기준, 예수님이 율법의 기준을 확대한 거예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게 되면 빼내버리라.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눈으로 죄를 짓게 빼버리라. 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죄의 대가가 심각한데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이 너무
우리가 이르지 못할 기준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싹이 사망인 것도, 죄의 형벌이 불행이요 죽어서는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아서 차라리 이것을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율법을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불편한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것도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임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율법 시험을 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점수는 100점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점수. 예수님이 맞으신 이 율법 점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는 100점인 예수님의 율법 점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율법 점수를 우리 점수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처럼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칭의라고 그래요.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신득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의미죠. 이것은 값없는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과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의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예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마음이, 두 지체가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는 것인데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내가 간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요. 대사도가. 그런데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어둠에서 낮이 된 거예요. 막 통탄하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기만 하면은,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믿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어서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신의 삶을 춤추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의 구습이 죽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주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확신과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한 일상이에요. 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일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은혜가 식어져 보세요. 인간 냄새 나고요, 짜증 나고요, 불평불만하고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저는 바랍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